우리 신앙에는 두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성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이성이 꼭 필요해요. 옛날 우리 선배들이 무조건 믿어라 이런 말 많이 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무조건 믿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조건이 무작정이 되고 믿습니다, 덮어놓고 믿기만 해라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고, 이성적 합리적으로 잘 신앙을 이해하고 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성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에는 뭐가 또 필요하냐면은 열정이요,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뜨거움. 저는요, 좀 타고난 성품이 냉철하고 이성적인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저 같은 사람들의 장점이 뭐냐면은 좀 차분해요. 그리고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장점인데, 이런 사람들이 약점이 또 뭐냐? 뜨거움이 부족합니다. 뜨거움.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자신 성격이 잘 안 변하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성격이 잘 안 변하니까 전도사님이 막 열심히 설교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도 이게 가슴으로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수련회 가면요, 고등부 때 이제 수련회 가면 친구들이 뭐 은혜 받았다고 뭐 펄펄 뛰어요. 근데 저는 무덤덤하고, 통성기도 하는 애들 보면 쟤네들 왜 저러나 너무 이상하게 보이고, 꼭 광신도 같고, 특히 저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막 우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거 왜 저러지? 제가 냉철하고 이성적인 성격이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된 거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고3 때 대입소 시험을 앞두고도 그냥 따라갔어요. 수련회 갔는데 통성기도 시간에 은혜를 받은 겁니다. 기도할 때 제가 울고불고하는 친구들 보면 저 미쳤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던 제가 저도 모르게 어느새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제가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제 정말 나는 한번 예수에 미쳐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간절하게 생겼습니다. 저에게 그때 그 경험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지금도 차가운 머리만 남은 이성만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겠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 뜨거움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성도 있어야 된다, 합리성도 있어야 된다. 그러나 동시에 뜨거움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제가 다니던 모교회가 상도중앙교회인데 대학부 회가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세월이 많이 흘러도 기억이 납니다.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차갑게. 맞아요. 신앙은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머리는 차가워야 돼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머리가 뜨거워지면 큰일 나죠. 근데 반대로 가슴은 뜨거워져야 합니다. 뜨거운 가슴이 없고 차가운 머리만 있는 신앙, 그것은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되면 어떻게 되냐? 감격, 감사가 없어요. 평생을 가도 발전이 없고 성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50년, 40년, 30년 오래 다니면요, 수십 년 다니면 교회에 익숙해져요. 우리 교회 어떻게 돌아가는지 뻔히 다 알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대해서 익숙해집니다. 주기도문도 잘해오고 찬송도 잘 부르고 기도도 할 줄 알고 신앙에도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신앙에 깊이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익숙한 것과 깊이 들어간 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자란 동네에 대학이 하나 있었습니다. 숭실대라고 하는 우리 교단에 속한 학교인데요, 그 대학에 저는 맨날 가서 놀았어요, 운동장에서. 그리고 제가 다니던 교회는 바로 그 교회 뒷문에, 학교 뒷문에 있기 때문에 그 대학 학생들이 많았고 교수님도 많고 교직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학을 잘 알아요. 그리고 맨날 가서 노니까 익숙해요. 그런데 저는 그 학교에 입학하지는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똑같은 이치라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잘 아는 것 같고 익숙해요. 듣고 본 거는 많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도 익숙합니다. 하지만 뜨거움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녀서
익숙해지고 노련해지기는 하는데 신앙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는 참으로 불행한 신앙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6장에는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도 재판정에 서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피고는 물론이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거기 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만큼 힘들어요. 근데 도대체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졌길래 이 힘들고 괴로운 재판장, 그것도 수치스러운 피고의 죄수의 몸으로 서게 되었을까? 죄명이 뭐냐면요, 죄목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미친 사람. 미친 사람. 우리가 미쳤다고 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감옥에 가거나 재판정에 서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 하나의 죄목이 미친 사람이라는 죄 때문에 지금 이 재판정에 죄수의 몸으로 서게 된 거란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깊이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한마디로 저는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본명이 사울이었죠. 이 사람은 율법에 미친 사람이에요. 너무나 유대교와 율법에 대한 이 열심이 지나쳐 미치도록 지나치다 보니까 저 나사렛 예수라는 자를 추종하는 기독교는 이단이고 암적인 존재고 뿌리 뽑아야 되니까 이거 완전히 뽑아버려야 돼.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마스커스까지 달려가서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붙잡아오려고 달려가다가 그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회심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고, 그때부터 바울이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은 항상 미친 사람이에요. 뭘 해도. 전에는 율법에 미친 사람, 유대교에 미친 사람, 지금은 예수에 미친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만 거죠.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사도 바울이 벌써 유명해진 거예요. 바울이라는 자가 예루살렘에 온다. 큰일 났다. 그놈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극단적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큰 소동을 일으켰죠. 그래서 그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 소요를 빨리 가라앉혀야 돼. 출동했다 보니까 그 사람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포를 한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체포라기보다는 이 폭도들로부터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 생명을 보호하려고 바울을 붙잡아 간 거죠. 그런데 정식 고발이 들어옵니다. 유대교의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대표가 돼서 변호사가 한 사람 등장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 변호사를 대동하고 와서 로마 총독인 벨릭스에게 정식으로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무슨 죄목으로 고발하느냐?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나사렛 이단의 여기가 안 나왔네. 자, 마저 읽읍시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자, 바울이 누구라고 불렀냐면은 나사렛 이단.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기독교를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나사렛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 우두머리 괴수다, 교주다라고 지목을 해서 바울 때문에 우리 유대교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소동이 일어난 거니까 이거 죄가 된다. 마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코로나 초기에 대구에서 신천지 때문에 큰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 모양이에요. 자, 이단 때문에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 정식 재판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니까 죄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죄목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이단의 괴수다. 또 하나는 오늘 5절에 아까 읽을 때 뒤에 나와서 여러분 미처 못 읽었는데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와 더불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염병을 퍼뜨린 죄라는 거죠. 무슨 전염병일까요? 코로나는 아닐 테고요.
예수 전염병. 예수 전염병.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전염병 같은 존재다, 즉 더러운 병균을 급속도로 퍼뜨리는 자라는 뜻입니다만은, 이 말은 그만큼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컸다는 것을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도 인정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 하나 때문에, 저 인간 하나 때문에 지금 기독교 신앙이 막 전염병처럼 퍼져나가서 온 예루살렘을, 온 유대교를 전염시키게 됐다라고 그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지칭한 이 전염병 같은 자라는 말은 엄청난 영광스러운 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도 바울처럼 전염병 같은 자라는 별명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죠, 그죠? 아니, 교회 갔더니 전염병이더라고. 오늘 설교 안 들은 분들은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집안이 불신 가정이에요. 맨날 무당푸닥거리나 하던 집인데,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시집을 오더니만 순식간에 전염병이 퍼져서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우리 회사에 멀쩡하게 잘 다니고 있었는데 예수쟁이 하나가 입사를 하더니 그 부서가 다 예수 믿게 되고 회사 전체가 그냥 다 전염이 돼서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쟁이 하나가 우리 동네에 이사를 왔는데 얼마 안 돼서 앞집 전염되고 옆집 전염되고 뒷집 전염되고 온 동네가 다 예수쟁이가 되고 만 거예요. 이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처럼 여러분 하나 때문에 내 가족 전체가, 우리 직장이, 이웃과 친구와 주변 사람들을 몽땅 그냥 순식간에 전염시키는 그런 무서운 전염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신촌교회가 이 동네에 위치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건 동네 교회가 한둘이냐,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하나지가 아니라, 그 존재가 미미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강력한 전염병 같은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 때문에 이 동네가, 지역이 전부 전염이 돼서 모두가 예수 믿게 돼서 우리 표어처럼 신촌과 온 서울과 대한민국과 땅끝까지 죄다 그냥 전염이 돼가지고 예수 믿게 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염병 같은 교회, 이게 바로 강력한 전염력과 영향력을 가진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신촌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전염병 같은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인 바울이 결국 이제 재판정에 서게 되는데, 그 사이에 벨리스 총독은 이제 떠나고요,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6장이 그 장면인데, 베스도 총독이요 자기를 찾아온 아그리빠라는 왕을 재판에 초청을 했어요. 와서 구경하라고. 뭐 쇼하는 것도 아니고 오락거리도 아닌데, 그 바울이라는 자가 죄수로 잡혀 있으니까 구경하실랍니까? 이 아그리빠는 헤롯 왕의 중손자고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맡아 다스리던 분봉왕인데, 베스도 총독이 호의를 베푼답시고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니까 와서 구경하세요. 그래서 그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을 죄수로 세운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통 재판정에 선 죄수들은 그 재판정의 분위기에 압도가 됩니다.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못 들고 하는데, 이 죄수는요, 신기해요. 너무 당당한 거예요. 자기 앞에 지금 누가 재판장으로 서 있습니까? 로마의 총독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실권자,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 그들 앞에 섰으면 주눅이 들 만한데 주눅은커녕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는 아주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펴고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의 변호를 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26장 2절부터 23절까지 길게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나는 말이죠, 쉽게 제가 설명해 볼게요. 나는 유대교에 미친 사람이고 율법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쟁이들 붙잡으려고 저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예수에 미친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이 돼서 생명 걸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여기 붙잡혀 온 겁니다. 총독이시여 왕이시여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죄수가 재판장 앞에 서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 예수 믿으라.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변호안이 설교를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24절 말씀 읽읍시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야, 너 미쳤구나.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연하죠. 이게 어디 뭐 멀쩡한 사람이 할 짓입니까? 베스도 총독은 아마 죄수를 재판하면서 이제 정보를 좀 안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대교 율법의 최고 권위자, 율법 교사한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헬라 철학과 온갖 학문에 정통한 사람이란 거를 요즘 말로 하면 박사학위를 한 서너 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서는 뭐라 그랬냐? 야, 바울아, 너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쳤나 보구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대답 잘하세요. 미친놈이란 말이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모르세요? 무슨 말인지? 네.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욕이죠. 심한 욕이죠. 베스도 총독이 지금 야 미친놈아 하고 욕을 심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욕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을 인정을 해준 겁니다. 들어보니까 너 바울 복음에 미쳤어, 예수에게 미친 자야 라고 인정을 해준 거란 말이죠. 아까 앞에서 제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고발할 때 했던 말이 뭐라 했어요? 전염병 같은 자. 사실은 욕이에요. 그런데 바울 한 사람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준 말이 됐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 미친놈이라고 하는 말이 결국은 욕이 아니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복음에 미친 사람, 전도에 미친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이란 것을 인정해주는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오늘 설교 안 들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도 이 미친 사람 소리를 한번 들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왕 예수 믿을 텐데 여러분 사람들한테 저 사람 비교적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야, 상당히 지극히 정상적인 크리스찬이야, 뭐 이 말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말보다는 여러분 저 사람 미친 사람이야 소리 한 번은 들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왕 예수 믿었는데 우리도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저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저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이야, 생명구원 전도에 미친 사람이야, 이런 소리 한번 들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미친 사람이 욕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뜨거운 신앙인이라고 인정해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한번 예수 믿으면 우리도 들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마귀 사탄은요,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신앙인일 때는 절대 안 건드려요. 야, 쟤는 그냥 가만 냅둬도 돼. 워낙 미지근해서 별로 영양가가 없어. 안 건드려요. 그런데 야, 저 가만두면 안 되겠다. 미지근하더니 갑자기 막 뜨거워졌어. 예수를 열심히 믿어. 혼자 믿으려면 혼자 믿지. 또 남한테 막 전도를 해. 야, 위협이 되겠다 싶으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마귀 사탄 입장에서 볼 때도 별 볼 일 없는 성도, 그냥 가만 놔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 마귀가 위협을 느낄 만한 전염병 같은 존재, 권능과 영향력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사탄이요, 쟤는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어,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가, 예수 믿을 거면 그런 성도 한번 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천교회도 반드시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저 교회 성도들은 아주 그냥 다 미쳤어. 물론 요즘에 몇몇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좀 이상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이상한 교회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적어도 저 교회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내가 봐도 완전히 예수에게 미쳤어, 완전 예수쟁이들이야, 이런 소리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저 교회 사람들은 아주 복음에 미쳤어, 전도에 미쳤어, 생명 구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소리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고 우리가 희망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첫머리에 우리가 뜨거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미친 거하고 뜨거운 거는 굉장히 깊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왜 저 사람은 뭐 돈에 미쳤어, 뭐 권력에 미쳤어, 무슨 취미생활에 미쳤어, 그런 사람들 보세요. 진짜 뜨거워요.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뜨거운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미치도록 뜨겁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이 가슴이 너무 뜨거우면요, 우리는 예수에게 미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려는 마음이 너무 뜨겁고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뜨거우면 우리는 생명구원에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도에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전도는 안 미치고는 못해요. 전도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이번 주간에 전화해서 우리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에 나오기로 했지? 그러면은 나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나가, 이런 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전도가 어려운데 어떨 때는 거절을 당해요. 어떨 때는 면박도 당해요. 여러분, 그 힘든 일을 왜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뭐 교회에서 시켜서, 아니 뭐 의무적으로 그렇게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정말 내 마음속에 어떤 거절을 당하고 어떤 면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이 영혼만은 꼭 구원해야 돼 라고 하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만이 그 사람을 전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미치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심지어 자기를 미친놈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그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그 영혼도 구원해야 되니까. 자,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한마디로 뭐냐? 베스도 총독이요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도 나처럼 되시오. 내가 지금 주 예수의 몸으로 붙들려 있는 것 말고는 당신도 나처럼, 그래 맞아, 나 예수한테 미쳤어. 당신도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나처럼 뜨겁게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 영혼도 반드시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란 말이에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그날 우리 신촌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교회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그동안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를 잘 못 오신 분들, 또 좀 뜸했던 분들 다 교회 나오시고요. 또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전화도 하고 만나서 꼭 교회 오라고 권면해서 우리 성도들은 다 그날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또한 그날은 지난 3월 26일부터 내 마음에 품고 꼭 전도하고 싶었던 분들 모시고 나와서 추수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는 총동원 전도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또 그날은 이제 뭐 구역마다 좀 상황은 다르지만 구역별로 우리 주변에 있는 식당들을 작은 섬김으로 돕는 마음으로 교제하고 식사도 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그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람 꼭 전도해야 돼, 생명 구원 받아야 돼, 그 전도에 불타는 그 미친 듯한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여러분 꼭 그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원로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이분이 스스로에게 붙인 별명이 있었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그게 뭐냐? 광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뭐 한자로 보니까 그럴듯한데 뜻이 뭡니까? 미친 사람. 스스로에게 나 미친 사람이라고 별명 붙인 거예요. 나는 복음에 미친 사람, 나는 예수에게 미친 사람, 나는 교회에 미친 사람, 제자를 훈련하는데 난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불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시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아주 짧아서 저는 이 시를 좋아해요. 근데 아마 좋아하니까 자주 아마 인용을 하게 될 겁니다만은 안도연 시인이라는 사람이 쓴 짧은 시 하나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은
너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끝이에요. 짧아요. 제가 이 시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어렸을 때 연탄재 많이 발로 차고 놀았기 때문이에요. 하얗게 식어버린 연탄재들을 쌓아놓으면 겨울이면 그거를 발로 차면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주님 앞에 서면요, 주님께 이 질문을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겠죠.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그 연탄재가 하얗게 식어버린 것은 한번 뜨겁게 불타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식은 것인데, 그러면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더냐? 라고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얘야, 너는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미치도록 뜨거워 본 적이 있었느냐라고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